현대인은 항상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크게 첨단 기술로 인해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각종 스트레스로 시달리며 항상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현대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절망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으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안식이 있고 그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교회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안식과 평안을 찾으려고 예를 썼지만 헛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안식과 평안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찾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하나의 선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복된 소식이며 그 소식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죄로 찌들어진 인생, 이 타락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찾지도 못할 평안과 안식을 찾아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은 평안과 안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안식은 육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이요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나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간은 주님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모든 것이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고난이란 죄 용서와 자연을 다스리는 고난과 죽음, 또 질병을 치유하는 고난,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면서, 죽는지도 모르면서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선한 특성과 탁월성을 들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사실 오늘날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우월함을 토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를 인간 스스로의 지식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이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합리화와 지식을 자랑하기 좋아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을 위한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하고 행하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입니다.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므로 인하여 자신의 인간의 그 비참함과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지식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기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택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택정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심신이 지친 사람에게 참된 지식을 안식을 주십니다.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 상황을 보면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육체와 정신적으로 지치고 세잔해진 사람들이며 더욱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요구받던 무거운 율법적 간행인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짐으로 인해 계속 삶 속에서 지치고 납당 중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또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인류와 제2의 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간에서 오는 이러한 모든 짐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우리의 죄짐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거운 짐을 벗고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게로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기정한 안식을 규례를 지킴으로 쉼을 얻고자 했으나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쉼을 얻어야 하는 안식이 오히려 쉬지 못하게 하는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지친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진정한 안식은 사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죄의 짐인 것입니다. 이 짐을 벗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죄 짐을 벗고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죄 짐을 벗고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우리가 구원 얻는, 생명을 얻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평안, 즉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더니 라고 했고, 죄를 범한 모든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악인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그 지은 죄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자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 곁으로 보내셨고,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제삼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 길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이 영적인 것이라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누리냐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며, 이 세상이 그 어떤 모습이 되고 또 모습으로 진행되고 결국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 계획, 그 작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망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린다고 해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사고와 인생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너무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인생관,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린다고 하여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사고와 인생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성천하시어 온수 마귀들이 자신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다리시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와 악의 세상을 모두 뿌리 걷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아는 자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머물며 영원토록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직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안식을 얻습니다. 본문 29,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멍에란 가축이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가축을 제어하는 도구입니다. 이 멍에가 본문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유대인들을 물론 이방인들에까지 강요한 무거운 율법적 행위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 행위들이 우리 인간들을 제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 12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이 도저히 맬 수 없는 멍에란
저들이 구원의 방도로 지키고 가르쳐온 어마어마한 교훈과 규칙들로서 바로 율법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적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교훈이 무엇이고 주님이 가르친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세세한 기축들로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조항과 규칙들은 오히려 무겁고 피곤한 어깨 위에 더 많은 짐을 얹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참된 안식은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더욱 지치고 피곤하며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낭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와 짐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확신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짊어지신 멍에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은 삶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적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밥도 해 먹어서는 안 되며 돈을 사용한다거나 짐을 타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금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심지어 이동도 할 수 없어 다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생활하면 이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멍에는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믿는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참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을 누리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길인데, 하나님을 인간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계시를 받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죄 많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진노를 면하는 유일한 길은 곧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